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느끼게 하는 그 놀라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함께 하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을 바로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 왕자, 그 생테스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당신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아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막이 삭막하고 아무리 사막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아시스 같은 여러분이 있어서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또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소리 없이 봄비가 하염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마도 이 봄비가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은 바뀔 겁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일찍 저 발바닥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향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온 세상이 새로운 생명의 옷으로 다 갈아입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구나. 이것이 생명의 신비구나. 무슨 부활에 대한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의 부활로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생명의 신비 앞에서 여러분 아직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21세기 이 문명화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아직도 이 생명의 신비를 모르고 이 부활의 신비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또 매 순간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 계절마다 새롭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대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생명의 신비, 생명의 그 부활을 여러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거나 그 생명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아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오늘도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느 신학자가 정말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뭐로 증거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따지고 드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신학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 보라는 거죠. 서류로, 문서로, 책으로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거는요, 책으로, 문서로, 서류로 그렇게 증언된 사건이 아니고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언과 삶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죠.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바뀌는데 그냥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송두리째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변화를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그 삶에 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내면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비존재, non-being, 자기의 존재가 무력해지거나 자기의 존재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여전히 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붙잡히시고 고난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 같은 인물은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 나하고 저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며 주님 곁을 떠났어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바뀐 데에는 내면에 실제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실제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요, 적어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를 금할 자가 없었다. 성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참 도마라는 사람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의심이 많은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만났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몸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야, 도마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고난당한 그 몸에 손을 얹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제 보고 믿느냐? 앞으로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뒤집어진 데에는요, 죽음도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밖에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만 만나주신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 원래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죠.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박해자. 주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열혈 청년 박해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요, 박해자였던 열혈 청년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 삶이. 그래서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사도 바울로 완전히 그 삶이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울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도 미워했고 그렇게도 박해했던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었을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이들에 의해서 철의 제국 로마가 복음으로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됐다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부활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부활의 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1945년 4월 8일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히틀러의 폭거에 항거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그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그를 사랑했던 감옥에 함께했던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한 말,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가장 담대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 터미널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던, 싫지 않은 신앙을 가졌던 바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고, 그분은 운명했지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목사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마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칼럼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년 전 만난 CC가 생각난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CC는 유방암 말기 환자로서 오직 죽음만을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녀에게 암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게 했다. 고난이 친구가 됐다. 매일 고난과
절망을 묵상하던 그녀는 운명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것이 그에게 임한 인생 최고의 은혜였다. 늘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했던 시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발견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점이 한순간에 해결됐다. 정답을 찾은 그때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다. 암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죽음은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전환됐다. 암이 아니었으면 부활의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던 그녀였다. 암이 정답을 만나게 해줬다. 그러므로 암은 고마운 선물이었다. 이제 시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존하는 실제가 됐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살아있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죽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그는 부활을 믿는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비극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내게 전해준 그의 얼굴은 빛났다. 암 말기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암은 실제였지만 그것을 이기는 부활도 실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 실제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실제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청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폄하했나요? 얼마나 냉소적으로 그렇게 종교의 세계를 비판하고 또 판단했나요? 그랬던 그가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그가 끔찍이 사랑했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 위암에 걸려서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서와도 같은 마지막 책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마지막 이 부활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죠. 여러분, 그 내용의 한 자락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에 저는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 제가 죽게 되어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승리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몸이 불편함에도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 순간 책을 쓰는 이유,
실제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죽음조차도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권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에서 마지막 책을 썼는데, 그의 열망, 그의 소망대로 그를 가장 사랑했던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 순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이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성인으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주장했던 논리를 한순간에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부정하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학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지난 날들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리고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 복음의 변증가로 그의 마지막 생을 살았어요. 이어령 박사님도 오래전에 암에 걸려서 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이 순간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고 유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24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신학적인 깊이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을 통해서 저에게 몇 차례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함께 마지막 신학자와의 대담을 함께 하는 문제가 추진이 됐었는데, 마지막 그 생명의 기운이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도 오늘 우리와 실제하고, 오늘도 그 부활에 실제하는 신앙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20대 젊은이들이 200년 전, 아니 100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심기 위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생을 마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 내어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삶을 살게 하였냔 말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바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물음이 마르다에게만 한 물음이 아니고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물으심을 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 주님은 정말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실제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소리 없이 헌신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교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끊임없이 복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행 감사합니다.